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9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준비를 어떻게 할까 묻자 성한 나무에게 가서 자신의 때가 가까웠으니 사용을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라고 올렸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고 또 그대로 다 준비됐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며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각자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부인했고 예수를 팔 유다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네가 말했다 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때를 하시고 친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하시고 친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아신 것이죠. 유월절 만찬을 새 언약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제자들을 통해서 식사 장소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식사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전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한 특정인도 아니고 아무에게로 가서 자신의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었을 때 이 말을 전하는 제자도 또 듣는 사람도 이건 황당한 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길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곤란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부탁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컸어요. 지난번에 한번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 전이겠죠. 한 사나흘 전이겠죠. 나귀 끌고 오라고 그랬을 때 했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저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신다. 6월절 말씀을 포함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억울해서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타이밍을 6월절로 잡죠?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 밀란이 일어날까 봐 죽이지 말자고까지 제안을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근데 왜 그들 뜻대로 안 되고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타이밍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그 은유를 복선을 깔고 이미 전부터 수없이 수많은 복선을 깔고 말씀하셨어요. 10가지 재앙 한 번에 내리면 돼요. 왜 10가지씩이나 필요해요? 하나님 무능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씩, 요즘 표현은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도장 깨기.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기도 한데 그들이 왜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먼 훗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6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그것을 재현하고 상기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의도예요.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지 맙시다.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가 다가왔어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첫 번째 것은 다 칠 거니까, 그것이 사람이건 히브리인이건 애굽인이건 양이건 소건 첫 번째 새끼는 다 친다. 그러면 거기서 넘어가려면,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6월절이라고 하지 맙시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습니까?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문지방 같은 거겠죠. 문기둥. 그 당시 문기둥은 뭘로 만들겠어요? 나무로 만들 거라고 추정이 돼요. 왜 특정 장소 문설주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나무거든. 거기에 피가 칠해져야 되거든. 거기에 발라져야 되거든. 하나님은 굉장히 복선에 능한 분이에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허투루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죄 없는 양, 황당하기 짝이 없어. 집집마다 죽었을 거라. 맞죠? 집집마다 작은 집은 하나를 모아야 되고 그걸 다 먹고 치워야 되니까 두 집은 하나 걸르고 식구가 많은 집은 한 마리 잡았을 거예요. 뭔 일인지 양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왜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이것들이 왜 갑자기 미쳤나? 왜 난 눈빛이 이상해지더니만 그날 한꺼번에 다 잡는 거예요. 걔는 아무 잘못 없어요. 걔가 죽어야 피가 나오고 피가 발려져야 내가 사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길을 서둘러서 이 6월절 명절에 타깃을 두고 거기에서 죽으려고 하셨을까?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재현되고 그때는 이스라엘 하나였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죄 없는 자신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만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마음의 문에 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문에 발리는 자는, 그 문에 발리우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것을 구원을 적극적인 행위로 이뤄내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자신의 때를 아는 분,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0절 23절, 제자의 배신을 알았지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을 알았지만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대부분의 명절이 그렇듯이 6월절 명절 식사도 사실은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만찬이 초상집 같아서 영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성찬을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성찬합니다. 참. 근데 그 성찬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느꼈을 때는 건 뭐냐면은 꼭 그 장송곡 레퀴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송곡이고 장엄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거였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 모였어요. 6월절 모입니다. 물론 그게 양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살렸지만 살았잖아요. 살은 것이 그날이 막 슬프고 막 무슨 제삿날입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양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절날 양고기도 먹고 그런 날, 그게 뭐가 아이들 하면 신기하고 재밌었을걸요?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요. 분위기 좋죠. 뭐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렇게 양고기도 먹는 날, 좋은 날이잖아요. 그 당시 고기도 많이 못 먹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그런 절기라고 저는 보여지잖아요. 6월절이.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배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분위기가 뭐예요? 처음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착 깨시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떡을 뗍니다. 돌아가서 먹습니다. 잔을 따릅니다. 포도주 마십니다. 우리는 요만큼만 그냥 원액만 줘도 그냥 딸꾹딸꾹 끓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잔만 마셨겠어요, 제자들이? 여러 잔 마셨고 분위기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배신 이야기가 나니까 그냥 세진 거죠. 예수님 12제자와 식사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자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술 다 깬 거지 뭐. 그렇죠? 몹시 근심하면서 저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막 그럼 거기서 저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 안 하는 것도 웃겨. 다른 사람 다 말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내가 범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저는 아니지요. 막 저는 12명이니까 다 했을 거라고 다. 베드로 아마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제일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 나오잖아요. 전 아니지요. 막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침묵하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알았습니까? 진지게 알았습니다. 이게 유다가 따로 돌아나가가지고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은삼십 발고 합의하기로 뒤로 내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또 유다 또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서 먹었어요. 손에다 같이 손을 찍을 정도면은 이게 용팔입니까? 자기 옆에서 먹어야지. 이거 같이 찍어 먹지. 멀리 저기 있으면 이거 같이 그릇에 찍어 먹겠어요?
가까이 있었던 얘기예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른편 아니면 왼편 요 중에 어디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야 같은 그릇에 놓고 찍어 먹죠. 나랑 같이 찍어 먹는, 한 그릇에 찍어 먹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예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뭐 했다? 말하였다. 너라고 말하였다. 이 얘기 예수님이 둘러서 얘기한 거잖아요. 너라고 말하였다. 네가 입으로 얘기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누가 팔아먹을 것도 알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이 상황을 피했겠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죽었다는 걸 알고 누가 팔아먹었다는 것도 안다면 피했겠죠. 하지만 남도 아닌 자신이 택한 제자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보면 이 길로 가면 죽을 줄 알아. 죽어요. 근데 그 발이 선뜻 내딛겠어요? 근데 이 길로 가야 내가 죽는 대신에 여러 사람이 살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알아요.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죽어야 돼. 알지만, 배신하는 걸 알지만, 팔아먹은 걸 알지만, 어떻게 죽을 걸 알지만,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굳은 결심과 의지를 우리는 정말 놀랍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될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는 24, 25절 얘기인데요. 제자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다의 가증스러움이 역겹죠.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넣고 먹을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겨우 12명 뿐인데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지요 이렇게 아니지요라고 부인을 했으면 이 정도쯤 되면 포위망이 좁혀져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눈치를 주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자기는 판 건 자기는 알아. 근데 나 말고 또 딴 놈이 팔았을까? 이중거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아니래. 그럼 나는 건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 자신도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처럼 되묻는 이 모습을 보시라고요. 눈도 끔찍 안 하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6월절 만찬에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알아서 팔아먹은 것도 다 알아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나를 한 명 팔리라. 내가 이렇게 잘 알지롱. 내가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다 알고 있지롱. 이거 알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알든 모르든 자신의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알았다고 해서 안 가실 거예요? 누가 팔아먹을 건지 알지만 그 길을 갔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전 이것이 바로 제자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팔아먹어야 죽잖아요. 유다 없으면 예수님 못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유다가 만약에 이때 만약입니다. if 그럴 리는 없지만 얘가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실까요? 아니에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쳐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잡으러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유다 여야, 유다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악역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너네가 더 돋보이는 것 아니겠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다양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주님은 가능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쓰임을, 악역을 누가 맡는 게 싫은 거죠? 유다가 맡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 의도예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 할 때 보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기회를 줘요. 마지막 기회. 지발로 찹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얘기예요. 자기 발로 차더라고.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24절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가 뭐겠어요?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것이 오랜동안 구약부터 기록되어 있던 얘기거든요. 그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이 유다 때문에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 방법이 인자를,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끝에 말, 사람에게 가장 최악의 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멘트예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 이거는 정말 저주 중에 가장 저주예요. 우리도 여러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평생 동안 못 잊어버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혐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면, 부모가 그런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 내가 너를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랬는데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너 고생 내 고생, 이건 진짜 막말이에요.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 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넌 내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은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달란트 비유처럼 모든 생명 자체가 기회예요. 왜 기회를 갖다가 저주하고 그러냐고. 근데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최악의 표현이에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걷어찼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를 보면서 뒤에 가면 더 최악이죠. 다시 물르려고 해도 물를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물을 수가 없어요. 돈 도로 그 물리겠습니까? 우린 몰라. 이제 네 책임이야. 악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는 걸 왜 이렇게 모를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물르려고 하니까, 나 없던 걸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아,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 거래 끝났어. 네가 할 거 아니야. 성소에다 돈을 던졌는데 더러운 돈이라고, 지네가 준 돈이면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잖아요. 공동묘지로. 무연고 묘지. 그리고 그는 목을 메고, 그것도 목도 제대로 못 매. 몸에다가 터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래서 피밭이 된 거예요. 거기가 피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밭이에요. 거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처럼. 그럴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듣는 소리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24절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조차도 여러분 예언의 성취인 거 아세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잖아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이런 말씀도 예언되어 있어요. 놀랍죠? 이게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게. 떡을 함께 나눠 먹던 친구가 누구겠어요? 친구처럼 제자들을 생각했잖아요. 떡을 함께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게 배신하고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유다,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지 오늘 하나 봅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22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2절. 그들이 몹시 나를 팔리라 21절 얘기하니까 22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기 25절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요? 랍비요. 이 차이 느끼시겠어요? 다른 제자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유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뉘앙스 차이 아시겠어요? 얘가 범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팔 수는 없어요. 주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입은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이익에 따라 그냥 선생이었어. 끝까지 선생이었어. 이용하다 팔아먹는 그런 존재였어.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35장 찬양지